찬송가 5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사고성 저 남한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와 떠난 민족 마구머리며 산밑을 받은 우리 오고한 은혜 받은 우리 금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임에서 전부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람을 따라 이 복음 전하자. 5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대 모자라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 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내서 갈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 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아멘이 이르기를 아멘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내가 그 아멘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멘은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길을 예수께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몸과 제자가 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실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가. 아멘.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모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내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지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지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없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광 이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지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모실 때 용감한 자바울처럼 선뜻 내가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따라 살아갈 동안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온전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주님의 놀라운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파수꾼 되어 이 예배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이란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높은 망대나 성벽 위에서 적군을 감시하는 병사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적의 동태를 살펴보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기미가 보이면 나팔을 불거나 북을 쳐서 적군의 공격을 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임무는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적군의 움직임을 알리는 일을 게을리 않으면 성은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에스겔의 사명과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닥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닥친 위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바벨론의 침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험의 실체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위험의 실체라고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 포로가 되었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게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임박한 위협은 바벨론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의 불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읽은 11절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도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파수꾼의 의무가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생각할 때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쳤던 최건덕 목사님의 외침은 잠들어 있는 민족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려던 간절한 호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간절한 말입니다. 에스겔 선자에게 맡겨졌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파수꾼의 임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맡겨졌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떠나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듯이 불신과 우상 숭배로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깨워야 하는 사명이 오늘의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기에 파수꾼의 사명을 받게 된 것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이랄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불신으로 인해 심판받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세우기 위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처럼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성도는 모두 다 영적인 파수꾼인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의 사명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없다면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파수꾼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면 파수꾼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경고하는 것처럼 성도의 의무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저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것을 아는 척 어릿광대는 무대 위로 올라와 불이 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어릿광대가 사람들을 웃기려는 줄 알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애가 탄 어릿광대가 울부짖으며 불이 났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저 그가 관객을 웃기려는 줄 알고 웃기만 했습니다. 어릿광대의 경고를 무시하는 관객들은 화재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릿광대가 극장에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 의상을 갈아입고 분장을 줄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불이 났다고 외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TPO라고 하는 패션 용어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무대에 서서 경고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릿광대의 말처럼 여겨지고 말 것입니다. 불이 났다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불이 났다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선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끝없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무와 또 책임을 주셨음도 오늘 말씀 통하여 기억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상과 그리고 거짓에 빠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받은 우리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닮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 밝히고 어느 때여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사랑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 돼서 주님 받는 선고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눈물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속되어 예비하라. 주는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길을 예비해. 복 준비 아니하며 멋대를 놓치리. 저 산에서 가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마시라. 내 고대하던 주여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